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신앙생활의 두 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이웃이란 누구냐?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멀게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간과 시간에 살고 있는 타민족까지 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 주셨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하만국 어떤 이름이로도 구원받은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웨슬리 이쪽 감리교나 성결교 이쪽에서는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선행 은총이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선택과 예정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곡해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감리교나 이쪽 우리 성결교 쪽은요 다 선행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웨슬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셨다. 선행적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믿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봄에 교리 설명을 하면서 또 봄에 우리가 교육을 좀 하면서 좀 신학적인 것을 좀 쉽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이단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다. 인간의 노력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는 쉬운데 이것과 에셀레아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런 이성이 없어요. 이성적 능력이 없어요. 그 선행 은총으로, 이성을 빼고 선행 은총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노력하게 하는 것 전에 무엇이 우리가 구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기심이 있긴 하지만은요. 하여튼 그 이기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이기심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 극대화되면은 나쁜 것이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 여러분 이기심 자체는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기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란 말로 쉽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이란 것이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를 때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 세상은요 경쟁심이 심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상담할 때 자존감을 세워라, 너만을 좀 생각해, 이때는 너만을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법으로도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착해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이기심은요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그 선함으로는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신데 그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것에 관련돼서 이것이 뭐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제가 몇 번 말했을 거예요. 이거는 고전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교양서적으로 언제나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Moral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인홀드 리버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왜 집단으로 모이면 그 집단은 비도덕적이 될까? 이것을 질문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Moral Immoral Society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법들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은 도덕적이에요. 근데 도덕적 개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하면 도덕과 플러스 도덕과 플러스 도덕과 플러스 도덕과 플러스 도덕과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더 도덕적인 집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덕적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여러분, 민족주의는 뭐냐? 우리 민족만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현대가 지금 민족주의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위험한 겁니다.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그러니까 타민족은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족만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은 없어져도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거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서 다른 회사 다 퍼주는 사람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넘어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종의 노래를 통해서도 나오고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오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죄에 대한 개념.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구나,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이에요. 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됨을 넘어서셨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죄를 넘어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뭐예요? 죄인 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된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불쌍해져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족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가족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바뀌어지고 모든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지금 3주 연속으로 보았어요. 처음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하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이게 심판의 비유인데 초점이요, 심판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큰 메시지가 되지만 왜 심판하느냐, 왜 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한 자는 복 받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달란트에서는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충성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내용 얘기를 해드리자면 금방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 나와라 이것을 이제 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양과 염소 구분을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양하고 염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염소는 나쁜 것이고 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걔네들 살아오는 그런 체질 자체가 틀려요. 추위도 양이 좀 더 견디고, 그리고 염소는 좀 더 몇 도 이하에서는 못 견디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갈라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미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편에 든 사람들은 의인이고 왼편에 든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날 대접했다.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을 때에 옷도 입혀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왼편에 있는 염소 역할을 하는 악한 자들한테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줄 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으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홀대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고 안 하다 요 두 개인데 사실은 행동은 그거 하나인데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을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하고 동일시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란 없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한 시각은 세상적인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세상은요 늘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늘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있는 것으로 나누고 배운 것으로 나누고 가진 것으로 나누고 가진 것이나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으로 나눠요. 너희들은 나와 수준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 이런 것을 나눠요.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다 보니까 VIP, VVIP, 트리플 VIP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VIP면 다 끝났어요. 저 사람 VIP야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VVIP 뭐 그걸로 딴데요. 뭐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은 나눠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는 나누냐? 출신 성분으로까지 나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카스트 제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나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브라만 계급이 있고 탁탁탁. 맨 아래가 뭐예요? 달리트, 딜리트인가? 딜리트. 불가촉 천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가촉 천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밤에만 다녀요. 사람 없는데. 낮에 다니면 맞아 죽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런 사건들이 인도에서는 일어나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막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어쩌니 막 이러고 막. 이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주님인지 몰랐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눠놨지만 그 사람은 뭘로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에요. 겉모양은 주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간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세상적인 시간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누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겠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
라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됐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고 헐벗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40의 강한 말을 몇 번을 맞고 유대인들에게도 죽을 뻔하고 세상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고초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실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잘해준 자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것을 뭐 믿는 자들 이렇게 적용할 건 없습니다. 오늘날에 복음이 이제 잘 전파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복내려 주셨고, 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지극히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들, 딜리트 천민들이나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맨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낙오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은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형 인간이야, 이렇게 봐요. 인형 인간이 뭐예요? 나머지 인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상에 짐만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마루뚝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루뚝 마루뚝이라는 신화. 이름도 되게 재밌죠. 마루뚝 신화 있어요. 마루뚝인데 그게 이제 바벨론 왕이에요. 왕 사실은요. 거기도 창조 설화가 있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거 배울 때 고대 근동에서 이것을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 신화를 갖고 왔다, 베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틀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교제 나누고 우리 찬양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마루뚝이라는 그 바벨론의 그 신은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노예 삼으려고. 자기는 이렇게 쉬고 자기 노예 삼으려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만드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형상이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인형 인간이야, 저 사람들은 세상에 부담이 되는 인간이야, 없어도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우리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는 없다. 이 세상 시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잉여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소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각으로 늘 살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능력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으로, 또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나누며 인간들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는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